우리 오늘 성경 한번 같이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하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예.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몇 번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38번, 38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그리고 표적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번에 행하셨던 기적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따라 읽는다면은 오늘 12장까지 읽는 건데 우리 한번 제가 대충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그 7가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뭐냐면은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병들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38년 된 병자의 병을 아무도 못 고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전부 다 하면 한 2만 명에 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무리를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은 7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읽었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모든 표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 표적마다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성경에 잘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 표적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너희들의 삶을 구원하기 온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들이 믿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표적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금방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목적이 어디 써 있냐면은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표적이 쓰여 있는 게 어디 있냐면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데 쓰여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여러분 다 쓰여지고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이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전에 행하셨던 6가지 기적은 무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7번째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신 그것만을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면서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고백이 가능한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우리들이 가능한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은 뭐라 했냐? 53절 한번 읽어볼게요. 53절 시작.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똑같은 걸 봤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혹시라도 우리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더욱더 묵상해 보면서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그 제목을 정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오늘 본문 40절에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가? 첫 번째, 다 따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아멘. 자,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정말 그의 삶 속에서 절망과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여러분 딱 한 가지 예수님께 부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 지금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르다가 있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를 치료해 주십시오라는 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냐면 사람까지 보내서 예수님께 제발 예수님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예수님 보고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사람까지 보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 하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아프고 죽어가는데
그냥 빨리 가는 겁니다, 그곳으로. 그리고 마르다도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메어 달렸는데 예수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셨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찬 거는 뭐냐면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도 되는데 그냥 거기에 이틀이나 더 유했다는 겁니다. 더 오는 시간을 늦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마르다는 예수님만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준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마르다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한테 오기만 와달라고, 나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와서 내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아무것도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마리아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느냐 하면은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과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여기에 오신다면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모든 것을 자기의 계획과 생각과 삶의 기준에 들어가서 맞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르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르다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방법은 마르다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 방법이 아니라 마르다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림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내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만들어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두려움이 내 생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분명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심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내 시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은 여러분 아무도 그에게 페이 어텐션 안 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조차도 내 아들이 많은 것 중에서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은 목동 다윗에게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절대로 자기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그를 결국에는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알메니아라고 하는 곳에 그 옛날에 러시아 지금 소련 연방인데 동유럽인데 그곳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GCS 학생 9명과 선생님 4분이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 알메니아에 가서 하게 되는 가장 큰 사역은 뭔가 하면은 그곳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캠프를 열어주게 됩니다. 2주일 전에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던 우리 백승환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13명의 우리 교회 교인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장애인들을 위한 캠프를 준비하는데 힘든 것이 뭐냐면은 장애인들이 윌체어, 이 피지컬 핸디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려고 하니까 모든 장소가 윌체어가 액세서블 해야 됩니다. 윌체어가 들어가는 장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샤워하는 장소도 제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장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음식도 그들한테 맞추어서 해주는 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가족 합쳐서 한 100명이 이번 캠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100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캠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니까 이게 미국도 아니고 알메니아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장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호텔입니다. 근데 그 호텔이 또 알메니아에서는 유일하게 5스타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참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호텔한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경비가 필요하다니까 금액을 주는 돈이 얼마냐면 10,000불이 넘습니다. 놀라지도 않는데 저한테는 엄청 큰 돈입니다. 난 놀랄 줄 알았는데 저한테는 큰 돈인데 미국에 있는 저한테 큰 돈이면 여러분 알메니아에 있는 선교사님한테는 엄청 큰 돈입니다. 캠프를 한다고 말은 해놨고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들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해도 선교비를 후원도 못 받고 그 시간에 10,000불이 넘는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말입니다. 노력을 백방으로 합니다.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우리 후원해 주십시오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거기 있는 호텔 매니저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매니저도 하는 말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호텔 주인하고 한번 만나보자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이래저래 해보니까 그 주인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알메니아 사람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LA 글렌데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부부하고 그 호텔 주인 부부하고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을 드리겠다.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역이 이 장애인을 돕는 사역이니까 조금만 그 가격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비싼 가격이니까 좀 가격을 호텔비를 깎아달라. 그래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그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호텔 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그 호텔 주인의 부인 되시는 분도 굉장히 장애인 사역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알메니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메니안인데 자기 나라에 가서 그런 일을 자기도 못하는데 키도 작은 동양인이 그것도 미국에 사는 사람이 그냥 알메니아까지 와가지고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해주겠다니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돈을 자기가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냥 무료로 자기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들도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호텔비를 내려고 돈을 마련해 놨는데 그 사람이 조건이 뭐냐면은 호텔비는 하나도 안 받을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장애인들 애들이 병원 가는 병원비로 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돈 보내주시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셔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시간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 할 때 내 시간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랑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노이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금방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죠? 우리 또 임백선이 저렇게 친절하게 노란고로 해주셨는데 3절에 보면은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마르다가 생각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생각할 때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는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 표현이 된다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표현을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마르다를 사랑한 사랑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사랑인데 실제로는 여러분 이 원어로 보자면, 성경에 쓰신 원어로 보면 이 두 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여러분 사랑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적인 사랑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연인 사이에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은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 사랑은 필로스인데 필로스는 뭐냐면은 친구지간에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서 쓰는 사랑은 뭐냐면은 필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친구인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5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그 사랑에는 무슨 단어가 쓰였냐면은 아가파오, 아가페적인 사랑이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자기의 오라버니를 친구로서 사랑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한 사랑은 인간의 안목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조차 아가페적인 사랑을 부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냥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그 어떤 경우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기자.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기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그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합니다. 그 살리시려고 하는데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냥 나사로야 살아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마르다야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지만 이 유대인들은 동굴 안에 였거나 이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 사람을 묻고 앞을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부탁하신 말씀은 뭐냐면 돌을 옮겨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마르다의 대답이 뭐냐면은 예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내 오라비가 뭐 어제 죽은 것도 아니고 이틀 전에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가지고 지금 그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거 잘 못 넣습니다. 그 돌 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그리고 그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바른 표현입니다. 근데 그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그 대답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마르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자 되신다는 것은 믿었습니다. 그죠? 근데 믿었는데 그 믿음이 과거의 믿음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4일 전에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과거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질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냐면은 과거에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은 나는 믿습니다 하고 나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르노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마르다의 대답이 뭐냐면은 내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살린다고 하는데 마르다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으로는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를 치료할 수 있었고 앞으로 다시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는 그때 우리 오라버니도 다시 부활하고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그게 마르다의 신앙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역사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서 마르다야 돌을 옮겨라고 했을 때 마르다의 대답이 뭐였냐면은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은 냄새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마르다를 완전히 바뀌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40절 말씀인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 말이 여러분 터닝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은 내 말한 것을,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겠다는 것을 네가 지금 믿는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너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미래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right now, right here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참 안타까운 믿음입니다. 뭐냐면은 과거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할 것도 믿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패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르다가 여러분 이유를 찾자면은 그 돌을 안 굴릴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둘이서 그 큰 돌을 옮긴다는 거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또 옮겨봤자 생각 가운데서는 냄새가 납니다. 또 혹시라도 돌을 옮겼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은 그게 동네 사람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돌을 안 굴려야 될 게 많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기에 마르다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난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빗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여드리는 마음과 태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에서는 이것보다는 말씀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이게 내 생각을 경험을 따르는 게 맞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돌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은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 결론적으로 ultimately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봉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할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학생들한테는 잘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건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두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성파고 하나는 학구파입니다. 영성파는 기도가 뜨거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학구파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 개가 잘 밸런스가 돼야 되는데 참 그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교수님이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이 영성파에 있었던 신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러 들어갔는데 시험 문제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답안지에 뭐라 썼냐면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답안지를 썼는 겁니다. 그 답안지를 받고 교수님이 채점을 하는데 일단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러니까 맞기는 맞는데 또 집어보면 이게 틀린 말입니다. 그죠? 답안지에 그걸 써놨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험을 점수를 줄까 하다가 교수님이 뭐라 줬냐면은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그래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맡겨준 일들 우리의 직장에서 해야 되는 일들, 우리의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또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 우리의 직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내 앞에 있는 돌을 옮길 수 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맡겨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다시 한번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나사로가 그 무덤으로 들어갈 때 입고 있었던 옷 베옷을 그대로 이렇게 두르고 얼굴에는 수건을 가지고 둘러서 그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그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덮고 있는 그거 모든 것을 떼어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이 나사로처럼 생활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전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과거로부터의 상처와 그 아픔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우리를 덮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하냐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떨쳐 버리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참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 굉장히 짧고 많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Wounded Heal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Wounded Healer가 한국말로는 뭐냐면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을 때는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상처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육신에 있고 우리의 영혼에 있는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된 뒤에 사용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상처를 우리는 아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상처를 사용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참 친한 친구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그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면 여러분 참 이쁜 아이죠. 이쁜 아이인데 제 딸은 아닙니다. 제 딸은 아닌데 이름이 뭐냐면은 니콜 엘리자베스 리입니다. 제 친구의 딸인데 너무 이뻐서 하나님께서 2년 반 전에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이 니콜이 2년 반 전에 하늘로 갈 때 제 친구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부모가 죽으면은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죠? 얼마나 그 상처는 아마 우리가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그게 아플 겁니다. 근데 그때 제 친구가 쓴 글이 있는데 영어로 썼는데 제가 한글로 번역했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하나님께 제발 우리 딸 니콜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기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시더군요. 저는 하나님에게 제 딸이 다시 깨어나서 제게 돌아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적을 내가 원하는 기적은 내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 딸은 내게 돌아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딸로 인해 다른 4명의 어린이들이 장기 이식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우리 니콜의 장기 3군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제 딸 니콜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께서 지난 5개월 동안 니콜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4명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름다운 천사 니콜을 통해 4명의 아이들이 죽었던 삶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 니콜을 내게 지난 5개월 동안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하나님도 가슴 아프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보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생명으로 인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니콜을 보내며 저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거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서 어떤 상처를 안고 어떤 아픔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분명 치유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상처를 도리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의심하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아픈 상처가 있는 제 친구지만 니콜이 죽은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또 다른 딸을 주시고 이제 이번 주말에 그 딸이 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1장까지는 이 베다니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항상 소개하냐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향 베다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부터는 베다니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은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예수 가운데 받는 기쁨과 삶의 행복을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하고 내 직장이 변하고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이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앞에 있는 돌을 믿음을 가지고 옮기며,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있는 상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나를 크게 쓰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LATTC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